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만 받들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어찌 되었든지 한 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올해 이 감사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마지막 주일날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로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이 말은 이미 이 시편 기자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그 범한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다투고 또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고 하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염려나 근심이 있습니까? 에덴에는 절망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죄까지 여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데, 가난하다든가, 누구 때문이라든가, 이 불행의 원인을 그런 데서 찾는데, 결국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설사 양심의 약간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무엇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짐승과 같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사함의 시작은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잘 아시지만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길, 죄의 길로 가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마는 칼 힐티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회개라도 틀림없이 받아들이신다. 이 회개가 시기가 늦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 회개가 아무리 커다란 범죄의 결과일지라도 진실로 우리들의 주는 힘이나 평안을 희구하며 그에게 매어 닿는 자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한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참으로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큰 지우개를 갖고 계십니다. 앞에 말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도 이 말은 기억하시겠죠. 우주보다 큰 지우개를 갖고 계십니다. 왜 그 지우개를 갖고 계시느냐? 회개하는 자의 죄를 지워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우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지울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의 죄는 지울 수 없을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를 지우시고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내에서 성경 공부인도 하는데 한 교수 출신 부인이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배운 이 말씀을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권사님에게 그 얘기를 내가 해 주었더니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진짜 그러냐? 처음 들었다. 근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 그래서 그런 복음의 내용을 그 전주에 가르쳤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얘기했는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처음 들었다고. 아니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단번에 영원히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권사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시편 103편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 전주에 가르쳤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옮기시며 동과 서가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옮겼다. 그러면서 구약 이야기를 해줬죠.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2마리의 수염소를 가져다가 한 염소 위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 위에 전가시키 그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염소 위에 또다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 위에 전가한다. 올려놓는다. 그 염소를 저 광야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에 그 염소를 버리고 제사장이 돌아온다.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양이 광야에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영원히 옮겨지고 사해졌다.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런 사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뿐 죄를 이미 사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그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진정으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설사 여러분의 삶에 조금은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 큰 죄를 사함받았는데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야 할 내가 천국의 은혜를 입었는데 세상에서 조금 힘든데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그 죄사함이 감격이 돼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 값을 지불하고 죄를 사해 준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전에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 은혜가 매일 현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건강케 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래서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이라고 하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인간의 질병이 몇 가지나 되냐. 어떤 사람은 6천 가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00가지가 넘는다고 하고. 네. 10,000가지가. 병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가끔 보면 정말 희귀한 병들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한 해에 그러니까 21년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딱 봤을 때 5,800만 명이 넘더라고요. 5,800만 명. 여러분 엄청난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죽는다는 얘기. 한 해에. 1초에 몇 명이 죽느냐? 1.8명이 죽는데. 그러니까 1초에 2명이 똑딱 하는 사이에 죽는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수칙들을 방송마다 제시하고 있는데 건강하려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내놨어요. 오염되지 않는 물을 마셔야 된다. 요즘 참 우리나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을 사 먹는다. 물을 사 먹을 일이 없었잖아요. 자,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디 이런데 물을 사 먹는다 그러면 물을 사 먹냐 이랬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물을 사 먹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정수기가 없는 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려면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귤 한 박스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제주도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귤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집에 딱 열어봤더니 그 겉이, 귤 겉이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단 하나도 깨끗한 게 없어요. 이 뭔가 허물이 있고 막 그 겉이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사다가 먹습니다. 직접 공수에다가. 왜요? 유기농을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한다고. 맑은 공기 필요하죠. 갑자기 생각납니다만 우리 정선철 목사님 아버님이 조대병원에서 암이라고 개복을 했는데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다시 꼬매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돌아가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 애작도전에서. 제가 한번 그 뒤로 가봤는데 그 바닷가에서 때로는 낙지도 잡아 드시고 뭐 하는데 여러분 한 달인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장장 7년 이상을 통증도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공기 건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좋은 공기 마시고 유기농 음식 먹고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 이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건강은 정신, 마음, 우리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서유현 박사라는 분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데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자분들은 스트레스를 잘 푼대요. 조금만 슬퍼도 울고 조금만 즐거워도 소리내서 깔깔깔 웃고 또 고민이 있으면 앉아서 서로 수다를 떨면서 풀어내고 이래서 스트레스를 잘 푸는데 이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체면 때문에 그저 소리내서 울거나 웃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래서 수명이 여자분들이 더 높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이 조선시대 왕들은 요즘도 그러잖아요. 저 어디 뭐 영광의 굴비라든가 저 어디에 무슨 음식 이건 왕에게 진상한 음식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좋은 음식, 전국에서 좋은 것들 다 가져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의 수명이 어떠했느냐? 60세를 넘긴 왕은 고작 6명 뿐이었고 평균 수명이 47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의학과 교수인 정지천 박사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었을 것이다. 언제 반역이 일어날지, 또 여러 가지 국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늘 왕좌에 앉아서 노심초사 하다가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그럽니다. 세익시표도 말하기를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잘 풀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가운데 최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찬양. 왜요?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샘솟게 하는 것이 예배고 찬양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지난번에 NK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포는 암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해서 없애버린다고. 근데 언제 이 NK세포가 활성화되느냐? 언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을 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그것이 문제죠. 이 NK세포 같은 좋은 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잡아먹거나 물리치면 건강한데 그 반대가 되면 암에 걸리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건강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세상의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더 여러분을 건강케 하는 보약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는 말씀에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021년에도 건강하게,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새로운 해에도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욕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머리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욕심대로 다 채워주셨다 해보세요. 네. 좋은 것이야. 욕심대로 채워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내 욕심대로 만족해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원하는 것은 뭐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좋은 것대로 하십시오. 결국 십자가를 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정리를 하면 먼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흉보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게 하시려면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품고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서 다윗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악에 치우칠 뿐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홀란드에 제스 스미스라는 제약회사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불경기에 직장을 구할 능력이 없어서 이 세일즈맨의 일을 시작한 스미스는 최선을 다했지만 판매 실적이 제로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재능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제 세일즈맨을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그때 생각이 뭐냐 하면 그동안 내가 만나고 다녔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제품을 팔아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만나주고 그래도 이야기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일즈맨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감사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판매해달라고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전혀 끄떡도 안 하던 사람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마음을 열고 제품을 사주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그래서 결국은 홀란드에서 가장 성공한 세일즈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감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감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건강케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때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결국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쾌한 날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께서 그 선함으로 우리를 건강케 하신다는 사실, 또 건강케 하신 이 상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찬양과 감사를 통해 우리 안에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기쁨과 건강이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기 위하여 항상 예비하시고 항상 도우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결국은 만족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엄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